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새해 이제 신년이 되면 아마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떠한 나무에 어떠한 또한 기타 종류에 찾아가서 소원을 적어놓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장난이라도 재미삼아서라도 이런 행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풍습이지 않아? 절대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철저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저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TV에 보게 되면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미신을 추앙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분명 저 사람 분명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하는 분들도 예능 프로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절대 그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재미삼아서라도 장난이라도 누구의 친구를 따라서라도 나의 소원을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빌고 있는 이 모습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걸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세상 모든 것을 쥐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 앞전에 보게 되면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빌거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을 반드시 멈추셔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의 것에 삶을 추구하니까 그런 초라함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삶의 주인공이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삶을 찾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치료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한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종일 주님만, 하나님만 기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이 상황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벌써 속히 그 사실을 깨달아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 오직 주님만 종일 기다리고 주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종일 누구를 사모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계속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침 지금 끊이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또 기록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완전히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이 그 동족,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절절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눈물. 근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러냐?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 양다리의 신앙, 종교 혼합주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전체가 호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레미야 심정을 또 한번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구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은 이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불타있는 예루살렘, 여기저기 죽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통곡의 소리가 들려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을 뽑혀서 포승줄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정도로 멋있는 고백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난과 애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한 사람의 눈물의 노래, 눈물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80까지는 뭐 요즘 많이들 정정하게 사시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게 되면 90, 100세까지 가는 인생은 거의 드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멋있게 좀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할지,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다 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정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에 주역으로 쓰임받고 가게 될지 우리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물질을 들고 기도를 들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여서 그 주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곳에 물질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명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실 것이고 건강이라는 도구도 허락하실 것이고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가 정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쫓아가다가 멸망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산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라보는 나에게 물질이 찾아오게 만들고 질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와 같이 세상적인 걸 쫓아가다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남유다의 새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다음에 여호와김 이 세 왕을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외쳐요. 근데 이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왕들, 이 세 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앙 가운데 잘못된 예배 가운데 흐트러진 그 신앙 가운데 온 백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왕들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은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을 뽑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호송줄에 결박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모습이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 51장, 5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이 모습인 거죠. 근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도, 이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도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잘 건축되어진 솔로몬 성전,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세계 각국에 있는 좋은 나무로 가져다가 이
낫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 잘못된 신앙관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떠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게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했다고? 나를 그동안 너무나 잘 섬겼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늘을 봐라 벽을 봐라.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고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안 했어. 너네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너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온전한 11조라도 드리면서 너희가 한번 그 얘기를 해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오는 이 예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절음발인 거, 병들어서 못 쓸 거. 우리 학계서와 만약에 보면 다 그 얘기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쓰다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완벽하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내가 멸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라도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얘기해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너희들 행하지 않았으면서 너희가 무슨 신앙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가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남유다 이 왕들과 제사장들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이 사진과 같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금으로 은으로 장식했던 이것을 바빌론 사람들이 다 뜯어갑니다. 금을 뜯어가고 은을 뜯어가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성전 기구들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수가성 여인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과 이 산의 예배가 옳다, 저 산에서 예배가 옳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장차오실 새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그걸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자부했던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저렇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비결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장 기본부터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것. 북이스라엘은 예수 오시기 전 722년에 무너집니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무너지는데 최종적으로 무너진 해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너희가 분명히 무너진다.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왕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토벌을 켜서 죽여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갇혀버리고, 이렇게 포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안 망했는데, 우리하고는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떠한 재난을 통해서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절대 그 아픔을 겪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비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이 분명 이 멸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 여기저기에서 통곡의 소리가 나고 내 부모 형제가 끌려가고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성전은 불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멸망의 심판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다가 받는 연단 고난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두렵지만, 내가 떨리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의 잘못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신다면 이 연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어서 이 연단을 거두어 주셔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슬픔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 가증한 신앙 어서 회개합시다. 어서 속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혹여나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증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걸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회개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이 회개의 자리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나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에게 그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비참한 가운데 좌절과 그 무너진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24절에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 오직 예수님만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만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예레미야의 심령에 그 심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깊은 내면, 나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그 깊은 내면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성도님의 그 깊은 내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 의지하셔서 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리셔요.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울 일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찬양하시고, 오히려 더 그때 기도하시고, 오히려 더 그때 예수님 구하노라라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나 형제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나 재산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갈 소망이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거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정착할 수도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를 말하고 살아가냐. 나는 돈이면 된다. 나는 이 땅에 성공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인생 길어야 80, 인생 길어야 100살지만 그 삶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의 거에 안주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매번 고백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 매일 그냥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누워서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원망의 입술보다 탄식의 목소리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겠노라고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쾌락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결단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한번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환난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제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기다리셔요. 기다리세요.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사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왕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야곱의 집을, 즉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즉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옵니다.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라도 반드시 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까 어떤 소원의 편지 같은 걸 쓰면서 나무에다가 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가 그 다른 신이 우리를 절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요즘에 기도 모임에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올해 마지막 이 작전 기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많이들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안 나오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나오신 분들이 안 나오실까? 아,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내 시간을 두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아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시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속히 만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절한 두려운 공포의 날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날들은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겠다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진짜 살 길이에요. 진짜 그 길이 살 길입니다. 반드시 예배자로 빨리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선하시다는 건 악이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믿음이라는 건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이 성전에 나와 성전에 함께 공동체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오늘 유승 목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 울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절대 예배와 기도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처절한 삶으로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와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사면초가라는 단어 사자성어 잘 아시죠?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만 들린대. 즉 이것은 에워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적군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외롭고 곤란한 상황,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는 것.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절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사방이 다 막힐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저기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 거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만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구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좋도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좋도다. 예수님을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래요? 잠잠히 기다리래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허락하셨구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그 시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그 시간을 쉽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텐데 몇 년 만에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의 왕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서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정말 예수님 찾으세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릴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기다려야 될 것이 좋은 이유가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셨고 그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나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일어서겠다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무너짐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이 찾아올 때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변에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있죠. 주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한 여인의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시면서 힘내십시오. 또 시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비결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는 것, 주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갑니다. 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서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희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